그 발굴이 됐어요, 마침. 그래서 연변박물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조상 따라,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이거 하겠거니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너무 현실 문제나 사회 문제나 역사 문제는 조금 등한시하고 내 종교 외형을 부풀리고 교세를 부풀리고 신도수를 늘리고 뭐 성당을 짓고 교회당을 수백억을 지어서 짓고 대웅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그런 문제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서, 종독사는 왜 설립이 됐느냐, 바로 일제가 우리 강점기 때 한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상투를 다 잘랐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사람의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를 거의 짐승 취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발한 장두석이라고 하는, 교주라고 말할 수 있죠. 장두석 선생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반발을 하고 조직적으로 항거를 했어요. 항일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피신을 하고 한 곳이 바로 결국은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오게 돼서 거기다가 절을 짓게 된 거예요. 절을 져서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연불의 목적도 하나, 기도의 목적도 하나, 일제가 패망하게 달라는 기도뿐이 없는 종교가 바로 천불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러자도 한일 문제가 아베 일본을 타도하고 이런 열풍이 한국 우리 조국에,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는 아니죠. 여러 가지 한일 문제는 다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다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뭐 일본 놈들 뭐 때려잡자 뭐 이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36년 동안 당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과 한번 받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SNS를 보거나 이런 일부 보수적인 혹은 사대주의 언론을 보면 마치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이 좋은 제국주의처럼 말하는 것을 볼 때 막 화가 납니다. 그거는 저도. 좋은 제국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제국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네들 나라에 하나도 이익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철도 깔아주고 집 져주고 중앙청 져주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의 이권과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재산을 침탈하고 전쟁을 합리화하고 전쟁의 경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강탈한 건데, 그것을 마치 우리 같은 동포들인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종독사를 연구하게 된 거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와 그때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종교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많은 종교들이 외세를 생각할 때, 또 일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혹은 또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또 4대 강국을 생각할 때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과 북이 정말 민족공조를 이루어서 국제공조에서 이겨서 마침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 종독사가 교훈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을 집필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머지않아 이제 출판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책임지고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박수 안 쳐주시면 제가 여기다 스캔해가지고 안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한 거 말고 남북관계 문제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북미 간의 문제를 고민해서 NGO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게 NK 비전 2020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4개 단체가 있어요. NK 비전 2020 안에 4개 단체가 있는데, 첫째, 역사 문제를 주관하는 손정도 목사기는 학술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종교 문제를 관할하는 동북아 종교위원회가 있어요. 동북아 종교위원회. 그리고 셋째는 경제 문제를 관할하는 남북 동방성장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설립을 했고, 네 번째는 언론 문제를 관할하는 오잡교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 단체는 대표자가 다 전문가들이, 남북동방성장위원회는 토마스 김이라고 하는 경제학 박사가, 또 오잡교 포럼은 미주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또 이원영 국장,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다 그 대표를 맡고 있고, 저는 전체를 통괄하는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북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 종교 부분으로, 경제 부분으로, 언론 부분으로, 역사 부분으로 그렇게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의 경제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각으로 편입이 됐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경제기구였습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를 지금의 경제성이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는데, 그 팀들하고 저희 NK비전 2020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만나고, 그렇게 서로 MOU를 체결하는 문제, 또 해외 교포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문제, 남한의 동포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경제적으로 교류할 때 그 업무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도 한 달 일정으로 왔는데, 앞으로 이제 귀국을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가져와요. 저한테 프로젝트를 많이 써서 가져오면 90%는 제가 5분도 안 돼서 도로 돌려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북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알고, 그냥 경제 파트너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을 상대로 돈을 벌까, 이것만 알고 그냥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써온 거 보면은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돌려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북은요,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아는 것처럼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은 굉장히 더 넓게 깊게 연구해야 될 나라고, 다면적으로 연구해야 될 나라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접촉을 하고, 두 번째는 누가 저를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만나는가 하면 이산 가족들하고 납북자 가족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저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2014년, 5년, 2016년 3년에 걸쳐서 이 납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분포로 납북된 분들, 자진 입국, 사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납북된 사람들보다 자진 입국이 더 많아요. 그러나 연자제, 그 다음에 저 집은 빨갱이 이 집안이라는 그 매도 때문에 자진 월북을 했어도 그냥 납북됐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미국의 국무성하고 유엔 대표부, 그 다음에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남한의 국정원, 북한의 통전부, 이 여러 기구들을 동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남북의 국민묘지를 다 탐방을 했어요. 제가 아마 분단 이후 최초일 거예요. 구글 검색창에 쳐도 나와요. 최재형 목사 뭐 남북의 국민묘지 치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저를 찍은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거죠. 뭐
아직도 죽어서 묻혀서 원한 맺혀서 죽은 사람들도 화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과 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화해를 할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상징적이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년 동안을 한반도 그 아픈 허리 DMZ 그 허리를 따라서 남한의 국립묘지 10군데, 북한의 국립묘지 11군데를, 북한의 국립묘지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무덤을 어루만져주고 비석을 쓰다듬고, 근데 북한의 국립묘지를 다닐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두 다리를 쭉 뻗고 우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아마 많이 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우리 불경적인 이슈고 복음적인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서로 양쪽의 부모 형제가 같은 피를 나눈 어머니고 아버지고 부모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총칼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그 공로로 자기들이 속한 양쪽의 나라에서 공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이거를 서로 화해시켜주고 용서해주는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3년을 다녔어요. 다니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우리 이건우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군 묘지와 중공군 묘지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 적군묘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가가지고 기독교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위령 예배를 드렸어요. 그 원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놈들 우리나라 남침해가도 내려온 놈들, 죽은 놈들 그냥 죽거나 말거나 뭐 내버려두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영혼들 넋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던 해에 김금하 무당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한국에 지금은 작년인가 올초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김금하 무당이라는 분도 저하고 생각을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그 위령 넋을 유령하는 걸 무슨 죄라 그러죠? 예, 천도제 같은 거를 드렸는데요. 그 아주 그 만신이시잖아요. 아주 원로급 무당이시니까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이제 젊은 무당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날 다 진이 빠지고 넋이 나가고 파김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원한 맺힌 원원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군 인민군들 그냥 이 진홍굿을 하는데 이게 뭐 진도가 안 날 정도로 막 이게 너무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한 것이 제가 목격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두 번째 할 때 제가 직접 봤고,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그분들 하는 걸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찍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만신이라는 영화예요. 만신 영화 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구경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종교의 역할은 그런 거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돌아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너무나 왜곡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뭐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용광로에 빠져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넘기고, 뭐 종교의 자유가 없고, 물론 내국인들에게는 종교에 대해서 그냥 자유를 줘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나 중국에서 들어간 선교사, 한국에서 몰래 들어간 선교사들은 당연히 체포되고 제약을 두죠.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전쟁 중이고 대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비합법적으로 지하교회를 설립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제약을 하지만, 내국인들에게는, 여러분 탈북자한테 물어보세요.
탈북자들이 점집에 안 간 사람 거의 없어요. 불교 사찰도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갑니다. 교회도 가정교회 전국에 북한의 전국에 500개가 되는 가정교회가 있어서 10명 12명씩 삥 둘러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는 아코디온 반주로 찬송가하고 북한 성경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아무래도 남과 북의 대결 구도니까 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권이 너무 침해되는 나라다, 종교 침해되는 나라다,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렇지 않다. 객관적으로 제가 팩트를 저는 북을 좋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이 나쁘게도 얘기 안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알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북에 관한 책만 이번에 9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권이 시리즈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평평평이라는 책이에요. 왜 평평평이냐면 평양자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 먹은 거 알죠? 보고 나오자마자 또 내가 순발력 있게 평양냉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평양냉면 그리고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평양이나 북한을 다니면서 내가 음식을 먹어본 얘기들 하고 맛있게 먹은 기억들을 다 레시피를 적었어요. 음식을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거를 그 요리책이 있고 또 하나는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라는 책. 그래서 다 평양자가 들어가서 평평평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뭐 책 선전하는 거 같는데 저는 그래요. 남북을 가로막은 38선 철조망만 장벽을 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의 장벽도 헐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평양에서 한번 처음으로 페이스북하고 카톡도 띄워봐야지 해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카톡을 최초로 평양에서 서울로 띄웠어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서울에서 평양으로 카톡을 띄우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충분히 남과 북의 동포들이 분단은 돼 있지만 카톡도 띄울 수가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북한의 기술로도 제가 했잖아요. 205불이 들었어요. 205불 가입비가 205불 나래 통신사에 가가지고 205불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화를 하면 전화 비용이 데이터 비용이 더 들고 인터넷만 하면 인터넷 데이터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부담하면 얼마든지 전화도 가능하고 이 메신저도 가능한데 이걸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샘플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책 제목으로도 정했어요. 이런 게 분단의 장벽을 헐고 우리는 자꾸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런 역할보다는 우리가 자꾸 그 담을 헐고 벽을 허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내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고 가셨어요. 다 뜯어 말렸는데 그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1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남과 북이 분단이 됐어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그래서 서로 1000년 동안 원수처럼 이 장벽을 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북한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야 하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보험까지 걸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가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장벽을 헛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에 못다한 얘기.